오늘 기도 11조 마지막 날 8월 6일 날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을 가지고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또 그리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제시를 하면서 응답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또 이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바르게 이제 보이지 못하였을 때에 여러 가지 참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믿음이 참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해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어떤 정도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그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입장에 들어가 보고 또 여러분들도 제자의 입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믿음과 또 기도와 응답 이 세 가지의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전에 예수님의 그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시를 했는가 봅시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그죠? 성으로 들어왔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성에 들어오실 때에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배가 고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식사를 이렇게 하지 못할 그런 정도로 많이 바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이른 아침에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사역에 여러 가지 그죠? 분주함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사역을 하셨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 올인을 하셨구나. 그리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을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면은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목사로서 좀 염려가 많이 되죠. 좀 제때 좀 챙겨 먹으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반드시 꼭 식사를 하고 힘을 얻어 가지고 일들을 하여라. 그리고 또 식사를 미처 하지 못할 때는 부족하지만은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걸러가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도 먼저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래도 또 우리 교회 속에 참 몇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편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 사역에 그죠?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식사 시간을 이제 그럴 때가 이렇게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너무 그것이 심해가지고 건강에 사인이 대부분 오더라고요. 거의 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참 넘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오래되니까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더라고요. 이래가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이제 식사 시간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곁에서 이제 염려를 하면서 또 챙겨주고 이래 하니까 그나마 이걸 지키면서 이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이뻐할까요? 그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죠? 이런 교훈을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픈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배가 많이 고프다 말입니다. 자, 배가 고프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죠? 예를 들어서 간식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조금 그죠? 이렇게 챙겨 먹기를 원하고 또 곁에서도 그죠?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19절 봅시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난 다음에 거리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장했다는 거죠. 그만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시장 가운데에서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매가 참 많이 열립니다. 실제적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따 먹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죠? 예, 그 배고픔을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그런 목적이에요. 목적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잎사귀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보통 열매가 먼저 생기고 잎사귀가 커집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예,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당연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하게 가보니까 잎사귀가 있어가지고 열매가 있는 줄 알았다요.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에게 이르십니다. 나무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네가라고 합니다. 네가. 자, 여기서 이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기들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사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영원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의 존재같이 내가 지금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과연 내 삶 속에 있는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잎사귀는 많아요. 잎사귀는 한마디로 겉으로 볼 때는 뭐 화려합니다.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당연하게 많을 것 같다. 저분 참 예수 오래 믿었구나. 교회를 참 오래 다녔구나. 저분이 참 직분이 있지. 저분 정도 같으면은 정말 열매가 있을 거야. 저분 같으면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이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잎사귀는 있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열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 예수를 1년,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1년,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잎사귀는 무성해요.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열매가 없네요. 열매가.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뭐 굉장히 오래 다니고 겉으로 볼 때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겉으로 볼 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죠? 뭐 열매라고 하면 다양하겠죠. 그죠? 예. 다양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죠? 받을 수 있는 그 열매. 그 열매가 있느냐 말이에요. 열매가. 예.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때는 결국에는 저주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말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삶이. 가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말라버린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가정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삶이 말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잎사귀만 무성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받고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말라버리는 신앙생활, 말라버리는 가정, 말라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이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말라버린 것이 될까요? 그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고 싶은 열매, 예수님이 먹고 싶은 열매, 예수님 먹고 싶은 열매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근성으로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뭐 되니까 와가지고 봉투에 넣어가 드리는 거 그거 받을까요? 준비가 되고 감사함으로
헌금일은 물질의 신앙 고백이다 내가 항상 가르치죠. 물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열매. 그렇죠? 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는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회가 등록시키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도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음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유, 찾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시장했어요? 이러니까, 아니야, 내가 배가 부르다 하니까, 예수님, 누가 밥 갖다 줬는데요? 누가 음식 갖다 줬는데? 하니까, 복음 자체가 바로 나의 음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외에도 뭐, 봉사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게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서로가 화평하고 또 절제하고 온유하고 다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에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열매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비유나 이런 거 풀이를 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말씀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나에게 과연 내가 열심히 지금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은 하기는 하는데 잎사귀만 묵성하지 않는가? 소리만 크고 항상 분주하고 한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 해답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해답은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이 제자들은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몰라요. 그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것들을 교훈받고 수많은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유는 이거구나.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해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라버린 것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말라버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것인데. 열매가 없게 되면은 말라버린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라버리게 되는가? 이걸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지만은 영적인 소경.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직분을 받고 일을 하지만은 영적인 소경이 되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예,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왜 이럴까? 이해를 못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지고 있구나.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그 말입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무화과 나무 속에 있는 비밀이 나와 있어요. 비밀이.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갑자기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한 믿음. 믿음.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해답은. 그 속에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똑바로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열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했을 뿐이다. 그래 그대로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속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복합적으로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수수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앞뒤를 맞춰 보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말라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봉사하고 믿음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말라버린다. 기도하는데도 말라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봉사하고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입만 무성한 보이는 그런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응? 뭐 사람에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통 뭘 이래 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씁니다. 예.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돼.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결과는 열매가 없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그 삶은 말라 비틀어진다. 왜 말라 비틀어진지 해답 나왔죠?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말라 비틀어져요? 삶이.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진다.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의 비유의 비유. 실제적으로 이거를 또 해석을 이래 해가지고 막 그렇게 적용해 하는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러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을 바르게 해야 되고 말씀에서 뭘 요구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나에게 말씀 배우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신비한 것에 놀래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게 되고 입만 무성하게 되고 열매는 없고 늘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해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수사학적인 기도, 믿음이 없는 똑부러지는 그런 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 말씀을 전하면 생명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100%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전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 전할 때 사람 의식하고 이러면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가 기분 좋으면은 말씀 잘 전하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은 말씀이 무너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면 막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기분 안 좋으면 하기 싫어요.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게. 그 모든 해답을 보면은 믿음의 결정적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라버리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또 그 사건 속에 믿음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이 믿음. 내가 믿음이 약하든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든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관계를 진행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게 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 일을 하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 지도하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해야 나중에 그게 열매가 이루어져요. 열매가. 내 안에부터 열매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부터. 내 안에부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금요일 날에 제가 그 영적 거인의 기도,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다 했는데 아마 그 비슷한 내용이 나갈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다윗의 거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 날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금요일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리라. 다 받는데요.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해답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여기에 해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말라버리게 되느냐? 믿음이 없이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날 택했으니까 나는 선민이다, 이런 그냥 폼만 잡고 종교의 행위만 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하니까 그냥 헌금하고 하니까 뭐 마지못해 하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대표기도 하니까 대표기도 하고 뭐 내가 일하니까 일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예.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제가 아마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라.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기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늘 돌아가는 채널처럼 늘 하는 것처럼 한 가지를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응답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따라봐요. 응답은 믿음이다. 알겠습니까? 예. 또 믿음은 뭐다? 응답이다. 이것이 오늘 해답입니다. 을 믿고 정말 구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